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2년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의 절 한 절씩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되 주께서 이들을 악과 가운데 이르러가게 하시나이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9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말씀하사 그들을 악과 가운데 인류와 그들을 같이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9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하나이다. 거기서 6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리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예스맨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또한 기계가 아닌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욕심도 있었고 세상의 유혹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의 성품이 또 그의 삶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단지 아브라함이 노력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끔 했다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여느 사람과 다른 어떤 뛰어난 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한 믿음을 본래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갈림길마다 그를 인도하셨고 그의 어긋난 걸음에도 인내해 주셨고 그래서 그의 믿음이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지켜보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복을 주시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의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할 때 그의 마음에 들도록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애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는 믿는 이의 호흡이다.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등등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신앙인에게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이 많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전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라고 해요.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물질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기도에는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든 기도로 닫힌 삶의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전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말씀 위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야 할까? 너 의견이 어떠냐? 상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홀로 주장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이후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나와 관계 있는 일을,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멈춰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나를 중심으로 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시야가 보다 더 넓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근하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내 문제가 아닌 네 이웃에게, 네 주변에게, 너를 둘러싼 이 세상에게로 눈을 돌리고 거기서 믿음을 실천해 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로 25절의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담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담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성으로 떠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악하게만 보이는 저 소돔 성 안에도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 안에 겨우 50명의 의인만 있다고 해도 그 50명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의인과 악인이 같은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리를 거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 성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돔 성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야만 하죠. 그런데 단순히 아브라함이 롯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몇 명이든지 그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과 똑같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들은 살아야 되지 않는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그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돔성 전체를 용서해 달라고 가는 50명의 의인이 있다라는 것만, 소돔성이 아무리 귀하게 물든 곳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까지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지경은 얼마나 되십니까?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내 가족까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교회까지,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기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까지도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도 그같이 말씀하시고 행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자, 우리 앞에도 화면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자, 그 다음에 4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의인 50명을 위해서 소돔성을 용서해 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자, 창세기로 돌아가서 18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소돔성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는 의인의 숫자를 자꾸만 줄여가요. 50명에서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는 10명까지. 자,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횟수를 거듭할수록 바뀌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왜 자꾸 숫자를 바꾸냐? 왜 한 입으로 두세 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참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그렇게 하겠다 대답하십니다. 50명이 아니라 10명만 있다고 해도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어떻게든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분의 마음이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을 거쳐 마침내 10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다소 뻔뻔스럽게까지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소돔 성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오겠다라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그래서 불평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를 원하십니다. 의인의 숫자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드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기도는
나의 생각과 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그분께 맞추어 가려는 일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인시켰지만 그 성 안에 의인 단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10명의 의인만 있었더라면 그 성의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다의 염분 농도를 측정해보면 평균적으로 약 3.5% 정도 나온다라고 해요. 이 말은 3.5%의 소금기만으로 세상의 그 광대한 바다가 정화가 되고 썩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의 이 세계 또한 그렇습니다.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있으면 길을 밝히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듯이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숫자라도 있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에서 찾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만 있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